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수군거렸어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다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는 것까지라도 다 아시는 예수님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제자들의 신앙은 저기까지. 저기에는 세상에서 떠나가시는 거 그거 없어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도망갔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 말씀을 볼 때 이건 조금 약하게 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거짓말을 봐요. 아니,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저 순간만큼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 저는 이렇게 고백받습니다. 자, 그날 밤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지금은 네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왜 지금 내가 못 따라갑니까? 왜 내가 지금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주여 내가 예수님에게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얘 베드로의 고백 저거 거짓입니까? 아니잖아요. 저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한 그 순간만큼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각각 제 손으로 붙어주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작정한 그 시간이 왔다. 근데 아직은 미래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무나 밝히 분명하게 아시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현재로 끌어당기십니다. 저 작정한 시간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스가랴서 13장 10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작은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왕국도 지저귀와 작은 자를 위에는 내 손을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가라 깨어서 살아서 내 목자 내 작은 내 동료 내 친구를 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각자가 자신을 위해서 도망가. 각자가 자기가 좋게 여기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저 회복한다는 거죠.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흩어진 작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흩어짐과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남겨질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도할 때 이 결정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기를 너 혼자, 그러나 나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두 말씀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할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여호와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혼자 있는 것도 여호와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신 일이에요.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행하신 일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작은 자들 위해 손을 흠둘 때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 말씀과 함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서로 비교가 됩니다. 여기서 너희와 내가 비교가 돼요. 너희와 내가. 너희는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혼자 여기 있을 것이다. 저기서 잘 들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줘요. 여기서 믿음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거기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불안하게 여기는 겁니다. 앞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일을 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거기에 다 서 있어요. 혼자 일지라도 서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미래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요. 불안하게 여기거나 또는 조마조마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또는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속을 내타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고 응? 붙잡히고 어떤 일을 하려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온전한 믿음은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 내 자리를 지킵니다. 내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 지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믿음은 겸손하지 않는다. 온전한 믿음은 자리를 지킨다. 온전한 믿음은 결코 잘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불안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천하가 일어나 나를 치려 지칠지라도 나는 평안히 잠을 자리니. 할렐루야. 천하가 나를 친다 할지라도 평안.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 결코 작아지지 않아요. 상대방이 크면 클수록 내 믿음은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대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믿음은 약해지지 않고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신앙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시험이 크면 클수록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시험아 와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내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내가 예수님과 같은가? 아니면 지금 내가 제자들과 같은가?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마시고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